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르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 또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자고 수없이 강조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할 것을 권하는 이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기도가 생명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를 사랑한다. 기도를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기도를 쉬면 죽는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를 일보다 더 사랑하자. 기도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일을 하겠는가?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천국은 두 발로 뛰어가는 곳이 아니라 두 무릎으로 기어가는 곳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말씀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제자들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자. 말씀에서 기도를 배우자. 어떤 말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자, 저는 그 맨 마지막에 인용한 말씀에서 기도를 배우자라는 것을 참 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성경에 처음 나오는 기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6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6절에 가보면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자신도 나이 먹어가지만 더 중요한 건 여자죠. 그죠? 여인이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상황이 되어지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제가 같이 있는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 허락되지 않아요. 왜? 기도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했는데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기도인데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바꾸고 아브라함과 사례 속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을 이삭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아들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하려는데 그가 지금 그냥 그렇게 해서 낳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 그냥 길리운 자, 자기가 기른 자, 그를 아들로 삼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한 거죠. 자, 17장에 가보면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다. 네 안에 사레가 낳을 아들, 네가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계획을 바꾸시지 않아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2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전하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아니, 의인과 그 불의한 자를 똑같이 평가하시고 똑같이 심판하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내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 내 백성은 다 구원할 거다.
여러분 20장 17절에도 가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아내를 도로 돌려주자.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태문이 열려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예.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기도를 살펴보면 일반 종교적인 의미의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에 관계된 그 여인들은 놀랍게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상태로 출발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랬고요. 이삭의 아내가 그래요. 왜 그러죠? 그것은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의 상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 그와 짝을 이루는 남편이 거기에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그가 여자에게 와서 결혼을 해요. 여자 씨가 없는 자죠. 그래서 그와 한 몸을 이루고 아들을 낳는 그림으로 그려줘요. 그걸 갖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우리 타락했던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로 태어나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도 누가 와요? 남자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이 뭐해요? 아들을 낳아요. 예. 바로 그 세속적인 관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사실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담아주신 내용이 무엇인지 배워야만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예. 외식하다 어떤 거예요? 속에 있는 생각과 밖에 있는 생각이 다른 거죠. 예.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정욕과 나 중심의 생각이 가득한데 불구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모습, 경건한 척하는 모습, 이게 뭐예요? 외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23장에서 수없이 반복해요. 아마 8번인가 그렇게 반복된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는 저주의 말을. 저주는 뭐예요? 지옥의 자식이라는 거죠. 천국 못 간다는 거죠. 네.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곧바로 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6장 7절도 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그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예.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지루하게 제잘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연히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더 중요한 건 목적 의식이 없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명한 목적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기도가 진실되어야 되고 간절해야 되는 것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그것은 잃어버린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5절로 6절에 이렇게 같이 보면은요, 그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딘가 가만히 보세요. 기도하는 장소가
회당과 큰 거리 어귀라고 있어요. 어귀, 모퉁이에요. 모퉁이. 큰 거리라고 하는 건 광장이거든요. 이 광장의 어귀, 모퉁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그죠? 전해지는 장소였죠. 거기에요. 그냥 율법을 전하는 그 장소에서나 성전 마당의 모퉁이, 진리가 전하는 곳에서 벗어난 곳,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먹어버린다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서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길과 길가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길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길에 다니는 그 길 가생이 떨어진 씨앗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길, 예수 그리스도, 길가, 예수처럼 보이는데 예수가 아닌 것, 이게가 길과 길가의 대조인 것과 같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와 진리의 모퉁이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진리와 율법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모퉁이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전혀 의미가 없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전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요. 어디서 받아요? 이 세상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애굽에서만 나오게 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천국의 상인 거죠. 거기서 멀어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이 세상 것은 구하는 것들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렇죠? 또 정욕에 구하려고 기도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옛사람의 욕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1절로 33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이건 누구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 33절이네요. 그죠? 여기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뭘로 봐야 돼요? 예, 영적인 떡과 영적인 생수, 영적인 옷이죠. 의의 옷.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뭐예요? 다 받는다요.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라는 말을 할 때는 되새김질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내용을 되새김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더 충만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다 받은 거예요. 다 얻는 거예요.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건 어떤 걸까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가 살펴보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 살펴보라.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는가? 주님을 아는가? 그죠?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왜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 기도는 하늘나라를 묵상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되새김질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문을 닫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닫겠죠. 그죠? 자,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 그죠? 예.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양의 문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요? 그 성이죠. 성에 동서남북에 다 문이 있어요. 뭐 고기가 들어가는 문 어문이죠. 양이 들어가는 게 양의 문이죠. 근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은 어떻게 들어가는 양이에요? 그것은 양의 문으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죽어요. 예. 제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좁은 문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죽으러 가는 문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 넓은 문, 어떤 문 택해야 돼요?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뭐 하자고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고 자기 십자가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만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고 나오면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디예요? 골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골방은 어떤 면에서 성전, 지성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꼴이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히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 이미 하나님 주신 것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고 조금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싶은 자리로 들어가는 자들의 그게 뭐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 자,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왔어요. 예. 우리가 가지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 그리고 잘 되어지기 원하는 것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 골방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깊어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정말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창파에 배 띄우는 것처럼, 그죠?
땅 짚고 헤엄치고 헤엄이 안 돼요. 수영이 안 돼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다 몸을 푹 던져야 몸이 뜨죠.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